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6강으로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은혜로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말씀을 나누는 15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죄가 더욱더 생성될 것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과 치료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치료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방도 하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입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의 특징은 성장과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교회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이런 기준을 자꾸 바꾸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와 중요한 자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면서 연약한 사람보다는 중요한 사람을 더 대접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시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연약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중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큰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VIP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VIP를 우리가 잘 모셔야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도 과연 그럴까요? 교회도 VIP가 중심이 됩니까?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항상 우선순위를 두게 되나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온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주권자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역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벨사살 왕도 동일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계속 제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바른 쪽으로 인도하시는지 봅시다. 13절에 보면 이 충돌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즉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자리 잡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은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자주 확인하게 돼요. 사람들이 연말 연시가 되거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오면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받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장 좋은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 입장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참된 목자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해오시던 것은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후반절에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지금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집중할 때다?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다. 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누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유력 인사들을 만나야 돼요. 지금은 어른들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자기네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어른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쓴다는 거, 이 아이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축복해 주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은 이 시간을 양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거예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여기 올 상황이냐, 지금 예수님의 아이들을 만나야 될 상황이냐. 그래서 이 꾸짖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중요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분리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꾸짖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앞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기준이었어요. 자, 이때 어린 아이가 기준이 됐을 때 왜 어린 아이의 이 모습이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까? 먼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은혜를 간구하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어른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제약된,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서 18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를 떠날 시기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사람들 만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41절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느끼면 얼마나 느끼겠어, 어린아이 때는 그냥 적당히 지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즉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즉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메시아의 어머니가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충만함이 그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얘기하게 돼요. 기쁨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나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즉 이삭의 아내가 야곱과 에서를 뱃속에서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태 중에서도 이미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과 함께 우리가 자주 상고하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그래서 반드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지혜를 아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거든요. 최우선적인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을, 하나님 이 은혜를, 이 역사를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것을 중학생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을 내가 초등학교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세상적인 단계가 있는 지식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와 지식은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나서 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데도 그것을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면 어린아이들이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소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내 제자들은,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알고 큰다면은 이 아이들은 얼마나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와 가정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너무나 잘 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했다면은 그 감격의 말씀을 오늘 내 자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목회자가 볼 때도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저는 전 연령대에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연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교회가 가정에 놀라운 것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은 나에게 임한 이 말씀, 나는 이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내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너무나 잘 전달되어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이것을 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었을 때 더 은혜가 받고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 교육기관에서 봉사를 할 때 꼭 자기 아이들이 그 교육기관 연령대가 되면은 교사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이 엄마 아빠들은 진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왜?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열심히 듣길 바라고 바르게 듣길 바라고 또 이것을 우리 아이가 더 열심히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조교사로 또 정교사로 성장하면서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자녀들이 잘 지키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부모들이거든요. 근데 각 보면은 제가 먼저 가르쳤던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을 이 엄마 아빠들이 공각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걸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표현과 준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 가르쳐요. 저보다 더 친근감 있게 가르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가끔 가르치는 게 되지만 엄마 아빠가 알고 있으면은 이것을 매일 가르치는 것이 돼요. 즉 말씀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 가정에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우리보다 먼저 누리면서 자라게 돼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을 갱신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강건함의 상징이 돼요. 우리의 성장의 상징이 돼요. 우리의 축복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보다 반드시 더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준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바꾸려 하지 맙시다. 우리가 중요한 거, 연약한 거 이것을 따로 나누고 중요한 일이 항상 먼저야 하면은 제자들처럼 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부모가 되고 꾸짖는 스승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문제를 살펴보고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나요? 지금 이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되었나요? 이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면은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은 교회는 복의 은혜가 갱신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오는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을 존귀히 여기며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존귀한 자입니다. 사회적 신분의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경제성과 불확실성을 들어 낭비요 큰 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은 선택이고 직장은 필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자녀를 기업과 상급으로 주심을 믿고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아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기초 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를 위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바르게 예배드리는 아이를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성인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등 성인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미숙성과 유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 겸손과 악이 없는 마음, 정직성 등을 이유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교육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교회와 가정은 태교 때부터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태중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누가복음 말씀과 창세기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일찍부터 경건하게 훈련시켜 어린아이들의 가슴속에 성경 말씀의 진리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황으로 믿음의 삶과 교회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교회를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총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가정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부모를 주시고 기업과 상급으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을 기뻐하면서 수고로 결심을 맺음을 기뻐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물질과 개인의 자유와 불확실함 때문에 멸시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 계승의 역사, 복의 갱신의 역사를 소망하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증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